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릴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참회의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헛된 세상을 향한 눈물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하신 사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주의 증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걸음걸음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권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와산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리더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번구하여 주시며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아래 감사하며 겸손히 세상과 열방을 섬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평화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반란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평안함이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또 개발된 백신으로 예방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며 그 말씀으로 세임 얻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337장 전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인내해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인내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거 괜찮습니까? 추우면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책도 또 드라마도 영화도 시간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 굉장히 또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과거이지만 그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서 뭔가를 바꾸어서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그리고 타임머신이 있으면 돈 100만 원 주면 탈 수 있다 하면 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시간이라는 것인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시간여행, 타임머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상상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을 은행에 예금해두고 나 어제 2시간 정도 세이브해놨어. 내일 나는 2시간 더 쓸 수 있어. 나는 내일 26시간을 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가 막히게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유가 알 수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고 방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살고 있는 요단 서쪽 편으로 드디어 건너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넘보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깜짝 놀랄 사실은 그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의 신이 세상에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단 동편에 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몇몇 왕들의 왕국을 그들은 싸그리 정복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이미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낌새가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봐서 알지만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초월적인 존재, 점쟁이나 접신자나 이런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벌써 자기들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쳐가면서 정말 이 불길한 징조에서 뭔가 시원한 해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요단 그 건너편에 가나안의 지역의 그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알 수 없는 적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참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온갖 죄로 더럽혀진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땅이 너무나 극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왜?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 것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왜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번영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누구이건 무엇이건 뭐 해도 좋고 달도 좋고 바위도 좋고 뭐 어떤 귀신도 좋고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을 잘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어느 날 천둥이 확 치니까 야 천둥신이 있나 보다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다양한 현상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이렇게 쭉 열거해 놓은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그래서 두려운 그들의 미래를 막연하지만 잘 모르지만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조차도 불 가운데 지난다. 이것은 뭐예요? 인신제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산 제물로 불에 태워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거래를 걸고 나에게 나는 이걸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나의 행복을 책임져 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들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대비하고 이런 삶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조차도 자신의 미래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무 거리낌 없이 희생하더라.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증인 정말로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이유일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바꾸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에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어둠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땅에 뿌리 깊게 내려 있던 그런 헛된 것, 허탈한 것, 우상 숭배가 혹시라도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은 미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니까 절대로 근절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 앞에 닥쳐진 미래가 다 알려지고 확실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관해서라면 그들이나 우리나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나 그때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라는 것은 막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 시대는 자본주의예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경제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경제력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경제력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더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각종 보험 상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재밌는 부분에 갑자기 광고 팍 터져요. 그 광고 대부분 보면 먹는 광고도 있고 하지만은 보험 상품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광고를 자세히 보면 뭔가 좀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을 이렇게 이용을 해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갑자기 큰 질병을 맞이하고 갑자기 큰 재난을 맞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길이 있다. 바로 우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하고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어느 보험회사 카피를 보니까요. No you can. No you can. K-N-O-W. 알다 이런 뜻인데요. You can.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고객들에게 자신감 불어줍니다. 불어넣어주는데 No you can. 너는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험에만 들면 다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얼른 가입해.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 숭배는 지금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럴까? 아니죠, 그렇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미래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여전히 무속인들 많잖아요. 그죠? 점집도 있고 사주집도 있고 최근에 우리 연산 시장 우리 연일시장 로타리 거기도 봐도 강약국 2층에 보니까 신통방통한 도사님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아주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재미삼아 보는 사주,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 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부적이라는 걸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과거나 현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형편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재미삼아 보는 운세, 오늘 운세는 어떨까? 한번 재미삼아, 말 그대로 재미삼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는 막연함이나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미래 정말로 안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맞이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새로운 시대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불안한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모든 주변국들은 그들의 두려운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친히 인도해 가시리라 약속하시고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를 세워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바였습니다.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40년 그 사역이 서서히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모두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염려가 온 이스라엘에 소리 없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빗나갈까봐 우리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아왔던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왔던 나의 뜻을 전해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세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참된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보내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들의 미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한 사건마다 답을 찾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높이를 낮추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불 가운데 쩌렁쩌렁 말씀하시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한계를 잘 아세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의 내일이 염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약속하신 모세와 똑같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하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의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지만 그 누구도 가장 안전한 100%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모두가 역부족입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코로나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과거를 바꾸셨습니다. 나의 현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미래를 뭔가 대비를 해보겠다라고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완전한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무슨 10년, 20년 후를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친히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우리의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 있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만유가 그분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끄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허탄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참된 쉼과 평안과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손과 50장 부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이끄시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주보의 편집을 조금 바꿔서 요리 문답을 주 단위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약해 놓은 좋은 신앙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냥 어떤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 보고 오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공교회라 그러는데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늘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나의 고백과 신앙을 다듬는 귀한 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가능해지면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있을 텐데 우선은 각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 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시대가 워낙 편리한 시대다 보니까 앱을 들어가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쳐보시면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그 앱이 다 깔려져 있어요.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참고 구절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렇게 검색해서 치시면 쉽게 앱을 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부르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사랑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